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까지 일주일간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또한 부활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서론이자 서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종려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이 1년에 한 번 날 잡아서 묵상하는 것이든지 혹은 수련회나 부흥회 때 진하게 은혜 받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으로 전락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극히 감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감정적으로 묘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한 번도 감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매우 차근차근 그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을 감정적으로 혹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공감하며 받아들이게 되면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살을 찢고 또 이렇게 내장을 가르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사로서 그런 일을 감당할 때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 환자를 나와 동일시하기보다는 마땅히 이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을 차분하게 또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말해줄 때 마치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이 의사가 이 모든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듯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그러한 시선을 갖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감정이 아니라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과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공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공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는가? 왜 하필이면 그러한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는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올라가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공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서에 따라 말씀이 보여주는 임팩트를 받는 것입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가 먼저입니다. 이해를 먼저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이해에 수반한 감정이기 때문에 이해에 기초한 감정이기 때문에 더 감정이 뜨겁고 더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본 설교는 지난 2018년 3월 25일 종려주일에 이미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드려진 바 있습니다. 저는 본디 한 번 했던 설교를 두 번 하는 이른바 재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말씀보단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출발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설교를 다시 한번 꺼내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두 번째 한다고 해서 식은밥 되어 오듯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반복학습을 통해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의미들을 더욱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여 이 말씀을 처음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준비하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깨달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복음서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여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을 공자, 관점할 때 보다 관자해서 같은 관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종결되는 직선적인 구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다시 말해 이 모든 이 점진적인 방향이 다다르는 최정상의 지점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오르기 직전, 십자가라고 하는 정상에 오르기 직전에 해당하는 구분응선에 바로 이 종려주일의 사건, 예루살렘 입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은 평상시에 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상징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이 이러한 퍼포먼스,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 대한 상징화를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입성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외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즉 왕이 되신다는 것을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해서 개척된 다윗 왕정의 수도였으며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왕적 정체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권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영원한 왕정의 약속, 영원한 왕권의 약속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존재하였을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쿠데타를 통하여서 왕조가 계속 달라진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남유다는 패망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쿠데타가 없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 단 한 번도 없었고 끝까지 다윗 왕조가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별이 새겨져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세종대왕쯤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 빼고는 다른 진짜 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만이 진짜 왕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다윗 왕의 도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임한 왕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미 예루살렘에는 당시 상당한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부름받고 있었던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는 실제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제국에 편입시킨 로마 군대와 그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에 대한 영적 주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타고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헤롯 왕도 백성들을 두려워했었고 로마 총독도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제사장들도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왕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엄밀히 말해서 백성들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날 것을 걱정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제재대장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냐 땅에서부터냐 물었을 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잠든 늦은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헤롯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잠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잡아들여야 했다는 거죠. 헤롯 역시 백성들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출발점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에도 헤롯은 자기의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을 보여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를 이은 그 아들 헤롯에 대해도 마찬가지로 그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영적인 왕으로 혹은 정치적인 왕으로 군사적인 왕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백성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백성들의 진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백성들을 달래가며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바로 그들이 존재하는 그들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진짜야, 진짜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이고자 하셨던 내용은 이러한 예수님이 그냥 왕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겸손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른 종류의 왕들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신 것을 밝히신 것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도시에 그 누구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적으로 살고 싶었지만 왕이 갖는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진짜 왕은 없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진짜 왕이 필요하다. 내가 바로 진짜 왕이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온당한 모습이 아니며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참된 왕이 한 분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때 마태는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너희 왕이 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임금님, 우리 다스리는 분 생각하는데 왕은 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장된 임기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4년씩 2번, 8년밖에 되지는 않고요. 또 독재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사실 거기 안에서는 그들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 모두가 권력을 붙잡고 그 권력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그 자유를 통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기반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데 세상에 그것이 성공한 국가나 민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완전한 번영과 완전한 이 안정을 누리고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러한 안정과 평화, 우리 자신이 왕 되어 우리를 통치하고 있을 때는 그 어떤 안정과 평화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삼고 우리 모두에게 당신만이 유일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함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겸손한 왕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만 그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중대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에 그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까지 끊어버리시겠다 하시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그러기에 에브라임과 남유다, 예루살렘을 모두 통칭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 무기를 없애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 안에는 전쟁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그냥 없애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시겠다고 했다는 것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전체에 대한 전쟁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무기력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전쟁 기능을 모두 그 땅에서 통제하고 장악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 시대의 지중해권 전역을 장악한 로마가 이룬 평화를 연상시킵니다. 평화는 언제나 군사적인 우위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 역시도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팍스 로마나와 비교될 만한, 또 그에 견줄 만한 팍스 크리스투스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 가시겠다, 이러한 평화를 확정적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왜 평화의 도시입니까?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이름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는 이르, 도시란 뜻이고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죠. 그런데 오늘날 가장 전 세계에서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도시를 하나를 꼽으라면 그 도시는 현재까지도 예루살렘입니다. 현재까지도 그 예루살렘의 가치와 의미 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이죠. 그 도시의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그 도시는 단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 시대에도 예루살렘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군 전쟁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십자군 전쟁의 시대에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십자군과 이슬람 군대가 격돌하며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20세기와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불안과 공포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평화의 도시에 평화를 만드시기 위해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평화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큰 의미에서 보자면 인류가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또 국가가 다른 국가와 누리는 평화, 좀 더 축소해 보자면 국가 내부에서 정치 권력으로 이루어내는 평화와 안정,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타인과 누리는 평화, 우리 자신과 누리는 평화, 이 모든 평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언제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화가 깨진 사건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서로를 향한 반목과 갈등을 경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서로가
이 특별히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에덴에서부터 쫓겨나 에덴의 동편에 살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인 것이죠.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이러한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은 너희에게 평화 주기 원합니다. 너희의 삶에 모든 전쟁하는 무기들이 그치고 참 평화가 임하도록 내가 너희 가운데 왕으로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찰을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이 말씀 자체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하신 말씀에 그 실마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이해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이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재해석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나귀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걸어 다니셨거나 또 갈릴리를 건너셔야 할 경우에는 배를 타신 것밖에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빌려서 타셨습니다. 예수님 소유도 아닌 나귀였습니다. 일부러 빌려 타셨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피해 다니셨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기 자신의 이 왕적인 모습을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 모두 그것을 알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작전을 펼치신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 작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당하실 텐데 그 죽음을 왕적인 죽음, 메시아의 죽음으로 만드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쟁,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으시고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으시고 전쟁하는 화를 멈추는 방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종류의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것은 그냥 누구신데 저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들어오실까 이 뜻이 아니고요. 누가 우리의 권력에, 누가 우리가 현재 잡아놓은 이 거짓된 평화와 질서에 도전하는가? 저 사람 누구야? 쟤 누군데 까불어?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특별히 당시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오르실 수 있는 중대한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고자 하신 중대한 행동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그 평화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참다운 왕의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치 권력들과 정면으로 대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 주시기 원하셔서 행동하신 위대한 전쟁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또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사명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었으며 그 과정과 절차가 고난과 수치,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중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력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과 비슷한 신앙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쓰신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몽골 제국과 기독교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3대 칸이었던 그 황제가 있는데 원나라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었고 이 사람의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원나라 때의 기독교가 당나라 때의 경교가 유입되고 원나라 때의 이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대유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그 얘기가 너무 생소할 정도로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신앙을 버렸느냐? 첫 번째는 사라센 제국이 이 몽골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개종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기독교로부터 이슬람으로 개종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았지만 제대로 기독교 교리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는 다 불교로 귀의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선하게 그러한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는 거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교리를 깊이 생각하고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내 마음이 이끄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핍박이 다가오니까 바꾸고 유혹이 다가오니까 유사한 다른 종교로 더 쉬운 종교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른 종교랑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다른 종교랑 차별성을 너무나 많이 갖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종교도 예수님과 같은 분을 믿거나 섬기는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신 가장 높이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이 올라가신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신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고 피곤하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셨던 분이지만 또한 육신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는 세리창기 죄인들을 사랑받는 흠모할 만한 사람들로 만드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신 역전의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기에 가장 높으시고 가장 초라하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통치자가 되셨다는 사실은 그 어떠한 종교나 철학과 정치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평화 없는 우리의 삶, 정치 권력이 다스리고 군사 권력이 다스리고 정신과 종교의 권력이 우리를 압제하는 현장에 찾아오사 참된 통치, 참된 힘,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그분의 겸손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만드신 평화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료주일 출발로 해서 고난주간 동안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반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러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를 외치고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동하며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극명한 대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성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 대왕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와 이 정치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까지 죽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엄청난 도전이고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이 소용돌이를 예견케 하는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음 받는 분이 예루살렘에 임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거 나 싫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나 싫어. 이런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Save us quickly. 나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게 이스라엘의 인사예요. 우리 인사는 뭡니까? 안녕이죠. peace, 평안입니다. 우리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평안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다윗 왕정의 통치 기간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정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과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빨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처럼 구원을 받고 거룩한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호산나가 인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누가 됐건 누구시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왕을 기다리고 원하고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잡은 기반 안에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 대신 왕이 될 수 없다고 믿는 두 가지의 반응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을 갈 때마다 어떤 가정하고는 대화가 잘 통해서 오래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지체들을 만나면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냐면은 목사님 저희 가정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사실 그 가정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네,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인생 알아서 잘할 테니까. 목사님 뭐 교회 힘든 거 없으시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를 오래 못 합니다. 제가 그 어떠한 영적인 조언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대한 기본 인식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 다스리는 삶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쫙 나눕니다. 진짜 구원을 원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는 사람들과 누구야 저 사람? 누군데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평화, 사실은 가짜 평화인데 거짓 평화인데 그거 왜 망치려고 들어? 하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이 말씀은 꼭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좀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전 세계 부자 최근까지 1위였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빌 게이츠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 것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몇십 년 전에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이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제시된 걸 넘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맞닥뜨려질 것을 우리는 예상한 적이 없었죠.
최근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이제 많이 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확산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분 말이 틀릴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일기를 쓰는데 2월 20일 날 제가 일기를 썼을 때는 그날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200명이 안 됐어요. 100 몇십 명 이랬단 말이죠. 3월 20일에는 이미 벌써 확진자가 수천 명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이 확진 증가 추세를 통해서 예견한 결과는 전 세계 인구의 대략 60% 정도가 감염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왕입니까? 우리가 내 삶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아마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다면 헤롯과 같은 모습일 것이고, 군사 권력을 갖고 있었다면 로마 정권과 같은 모습일 것이고,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도 같은, 제사장들과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들의 통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풀처럼 꽃처럼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현장,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현장에 대신 오실 때 우리가 외쳐야 하는 소리는 저가 누구냐 이것이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내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외침으로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왕은 누구의 왕으로 지목됩니까? 나의 왕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은 아주 실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으로 직접 오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선택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분에 대한 호의와 그분을 영접하는 내용 역시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이 나의 왕으로 지금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분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환영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화 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거룩한 평화 주시고자 우리의 삶에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참 평화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잘못된 정치 권력, 내 안에도 정치 권력이 있거든요.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해낼 거야.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친구 사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통치할 거야라고 하는 이 알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내 왕이 오십니다. 그러면은 교회 문제, 인간 갈등의 문제, 가족 안에서의 문제, 배우자 간의 문제 안에서 해결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나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 주실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의 왕은요, 나는 날마다 그 왕을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왕, 우리의 가운데 오시는 왕은 우리 안에 평화 주시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겸손의 왕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 그 왕을 우리가 이제 영접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그러한 이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나한테 오신 그분이 계셨는데 나는 그분을 처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 외쳤는데 나중에 내가 주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다가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이게 우리라는 모습이죠. 예. 그 왕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나중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 왕이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임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나 자신. 그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거룩한 슬픔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좀 더 나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 동안 그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덮어놓고 믿어요.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으니까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덮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덮으면서 누구도 덮냐면 나도 덮어요. 내 안에 더러운 욕망, 예수님을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나의 더러운 탐욕은 다 덮고 믿자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긍정적인 부분만 주님께 올려드리자.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모순을 보는 거예요. 내 왕이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내게 임하셨는데 그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을 향하여 내가 어떤 모습인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그때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에 벌레 2번 나오거든요. 웬 말인가? 나 같은 죄인. 벌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맨날 그래요. 좀 그 벌레라는 표현 좀 빼면 안 되냐? 제가 벌레라는 표현을 빼고 생각해봤어요. 이 생쥐 같은, 뭐 이 토끼 같은,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운 면도 있어요. 근데 벌레는 좀 그렇게 좀 덜하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슬픔이 없는 종류의 신앙생활, 그게 어떤 거예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거예요. 나를 직면하면서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고 믿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걸 여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여는 건데, 이거 할 때마다 야 이거 다시 닫고 싶어요. 제 마음을 열 때도 마찬가지. 다시 닫고 싶어. 지난 수요일 설교가 피크였는데 집에 가서 혼 많이 났어요. 너무 제 모습이었는데 이게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덮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설교보다 좋아요 많이 주시고 댓글도 많았어요. 저를 많이 위로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여는 거예요. 한 가지 행동이 아니에요. 거짓말 좀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군대에 갔는데 한 친구를 전도하다가 그 친구한테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너는 죄인이야 했더니 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엄마 말씀 어겨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뭐가 죄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죄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상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 상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상태가 죄입니다. 이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나마 알량한 자기 의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나마 기도를 좀 했고 헌신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어서 오셔서 날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했지만 그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모순되고 패역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부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건널 땐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해 놓고서는 3일만 이 물이 없으니까 바로 모세 죽이고 우리를 여기 왜 데리러 왔느냐?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똑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내 왕이 너에게 임했다.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온전히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순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모순적인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순적인 우리 자신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죄악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니까 이거죠. 나의 왕이 임하셨을 때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왕이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행동해서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로마 정권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백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올라가야 하는 십자가였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모순이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였지만 내게 임한 왕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순이 십자가에서 깨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깨지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진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통치는 뭐예요? 우리 상식과 다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예수님의 우리 왕이 되셨을 때 진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그 순간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인데,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가 그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경험하게 되는 건 완전히 뒤집혀진 모든 질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높아져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일부러 공부를 못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높음이 곧 높아지는 것이 곧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뭡니까?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겸손으로 영광 삼는 완전히 다른 질서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다니는 삶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겸손한 나귀가 말과 병거를 끊어버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증거는 그분의 겸손을 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음과 강함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자신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부요하심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되어서 비록 세상에선 자랑할 것 없고 큰 힘이나 유명한 이름이 없어도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닮아가며 영광스러워지고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겸손으로, 연약함으로, 그러나 그것이 영광으로, 능력으로 나타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에 분열이 있고 우리는 겸손으로 옷 입지 않고 권력으로 옷을 입고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그것들을 남보다 더 많이 추구하는 종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사명은 어떠한 대가가 따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타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나귀를 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겸손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정부와 교계 간의 일종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교계도 우리 성도들도 한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권리 주장을 통해서 권리를 쟁취해낼 때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다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 종교 관련 기사를 제발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종교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될까? 교회가 언론사에 계속적으로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도움이 될까? 저는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교회로 존재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시민으로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거룩하게,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과 권력의 문제로, 권리의 문제로 대립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영광을 삼습니다. 우리는 낮아짐으로 높아짐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셨는데 우리의 왕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유죄로 판결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무슨 십자가, 우리한테 왜 십자가를 지우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사회에 해를 끼친 적이 없다. 너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하면서 할 때 사람들이 맞아, 교회 말이 맞아, 역시 교회 말이 맞아. 박수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 모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도 이기적인 권력 집단이다. 밑에 댓글을 좀 읽어보세요. 귀를 여세요. 귀를.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여시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이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어 쫓김을 당하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면 기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따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에는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고난주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새벽 기도였는데 이것도 안 하게 돼가지고 우리는 어떤 영적 서비스를 성도님들께 제공해 드려야 되나 막 고민할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조금 더 늦게 모이기로 했어요. 다른 교회들 모여도 조금 더 늦게.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모이나 마나 사람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모질게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고 조롱받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로 겸손으로 우리의 영광을 삼아야 되니까 낮아짐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존재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탄압하고 압제할 때 니들도 죄가 많아 우리는 뭐일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새벽 미명에 어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12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을 둘씩 보내셔서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말하셨을 거예요. 대규모 군중을 모으신 사건이 많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의 방식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방식은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이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찾아오사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통치들을 몰아내십니다. 우리는 어느 쪽 한편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소동하고 우리의 안전, 우리의 안위가 위협받을까 노심초사하는 권력자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왕으로 임하셨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평화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늘 주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주님을 모욕하고 아프게 하는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우리의 죄악 앞에서도 그저 십자가를 묵묵히 지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몰아내고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빛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발견하고 그 고난이 이룬 놀라운 평화, 그 고난이 이룬 새로운 질서와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함을 발견하면서 그 세상의 중심에 이제 왕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통해 진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시구나,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과 다르시구나, 그 예수님의 통치와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